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네, 로마서 이제 8장으로 넘어와서 이제 성령님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중요한 이제 전환점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러면서 종의 영과 양자의 영을 이제 대결 구도로 약간 이제 좀 대립 구도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종의 영은 뭐고 양자의 영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 그렇게 되니까 양자의 영을 받고 나니까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의 영과 양자의 영의 차이를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종의 영은 푸뉴마 둘레이아스 둘로스 로마서 1장 1절 기억나시죠? 파울로스 둘로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의 영은 둘로스예요. 그래서 푸뉴마 둘레이아스 종의 영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된 그 율법 아래 있었을 때는 하나님의 종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은 뭐예요? 주인의 말을 잘 듣지 못하면 두려워서 떨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잘 살지 못하게 될 때 이대로 가다가는 나 하나님한테 맞아 죽겠는데 막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종의 마음,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었지만 이제는 다시 그 영을 받지 않게 되었다. 언제? 성령을 받게 된 후부터는 종의 영에서 양자의 영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양자의 영은 무엇이냐? 푸뉴마 휘오테시아스 푸뉴마 휘오테시아스라고 되어 있어요. 푸뉴마는 영이에요. 휘오스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휘오스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거기에 테시아스가 붙었죠. 그래서 일단 양자라고 하는 게 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현재도 양자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은 아니죠. 근데 로마 시대에는 양자 제도가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유명한 양자가 하나 있는데 그 누구냐면 성경에는 가이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역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저라는 말 들어보셨죠? 카이사르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로마의 첫 번째 황제입니다. 이 카이사르가 이제 많은 권력을 차지해서 로마를 엄청난 국가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자기 후대를 이어서 왕이 될 친아들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은 클레오파트라 아시죠? 아주 미모의 여인 클레오파트라 이집트 사람이에요. 이집트 사람하고 결혼해서 클레오파트라 이집트 자녀를 낳은 아들밖에 없어요. 로마법상 이집트 사람은 로마의 황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대를 이을 친자식은 없는 거예요. 딸만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양자 제도를 활용했습니다. 친척 중에서 내 양자가 될 사람이 누가 있을까? 아주 똑똑하고 괜찮은 사람으로 내 양자를 삼아야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누나의 증손자, 그러니까 증조카 뻘 되는, 굉장히 좀 멀죠? 그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을 양자로 드리게 돼요. 근데 굉장히 마르고 유약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여튼 시저 눈에는 이 옥타비우스인데 나중에 옥타비아누스가 되거든요. 이 사람을 굉장히 좋게 봤어요. 그래서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가 나중에 여러분이 아마 이름을 기억하실 거예요. 아우구스투스. 진짜 황제, 카이사르 다음으로 진짜 황제라는 이름을 대변할 만큼 대단한 사람이죠. 아우구스투스. 우리가 8월 달을 어거스트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이름을 걔가 지었어요. 아우구스투스가. 그 정도로 대단하신 분입니다. 아우구스투스. 존귀한 자라는 뜻이 아우구스투스라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을 양자로 삼아서 카이사르를 이어서 진짜 황제가 되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고난을 그대로 물려받은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젠슨 황의 양자가 된다. 그러면 엔비디아가 누구 거예요? 진짜 우리 거가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양자는요, 진짜 아들이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확실하게. 그 확실한 제도를 사용해서 양자로 삼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딱 그 사실을 이제 활용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법적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대를 이을 자가 되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의 형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를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자녀 양자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법적 상속자로서 우리에게 권한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 절차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로 인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데 우리가 거리낌이 없다면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 하나님 아버지야. 저 멀리 계신 창조주 신 있잖아. 저분이 멀리 계신 대단하신 엄청 무서우신 분이 아니라 네 아버지야. 이렇게 우리 안에서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데 너무 자연스러워 라고 한 다음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짜 양자가 된 것이라는 겁니다. 이 일을 누가 하셨냐? 성령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죠?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신인데 여러분은 왜 아버지라고 불러요? 근데 왜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게 안 느꼈잖아요. 이게 성령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바꿔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실제로 법적 절차를 밟으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본 적도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겠습니까? 그렇죠? 이 사실 자체가 큰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푸뉴마 휘오데시아스, 휘오스는 아들, 이 티뎀이라는 이 뒤에 붙은 이 단어는 어디 자리에 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자리에 두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양자예요. 그래서 아들의 자리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젠슨 황의 아들보다 뛰어난 하나님 아버지의 솔직히 젠슨 황 아들 되면 좋겠죠. 저도 황경일로 이름 바꾸고 네, 죄송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부르짖느니라 라고 이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 부르짖느니라는 말은 비명을 지른다라는 뜻이에요. 비명을 지른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로 아버지가 믿어진다면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시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이런 기도도 물론 이런 기도지만 비명을 지르는 기도로 아빠 정말로 나의 아빠에게 나의 간절함을 아뢰 때 아빠 도와주세요. 아빠 아빠라고 부르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짖을 수 있다. 비명 지를 수 있다. 하나님께 비명을 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간청하고 부탁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카톨릭 신부님에게 식사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하면 굉장히 당황하십니다. 왜냐? 정해진 기도문이 아니고는 함부로 우리가 말을 대충 만들어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하세요. 카톨릭에서는. 우리는 그냥 하죠. 아버지 어쩌고저쩌고 아버지 어쩌고저쩌고. 그러나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아빠 아버지라는 말이 아바, 호, 파테르. 파테르는 아버지고 아바는 아빠예요.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이 유대인들도 카톨릭 이 신부들하고 비슷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디 감히 여호와 하나님 그 위대하신 이름 함부로 불스스로도 이름을 못 쓰는 그 이름을 아빠?
난리 나는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엄청 큰일 날 놈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 아버지는 친밀한 가정 안에서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관계로 성령님이 완전히 가깝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정말 친밀한 관계일 때만 사용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정말 고통스러울 때 비명을 지르면서 아빠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도 아빠라고 부르셨어요. 그때 그 마음 정말로 그냥 아빠를 찾는 마음이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아빠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16절 다음 장에 있죠. 네, 16절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기서 한글로 보면 보이지 않는 헬라어만의 특별한 부분이 보입니다. 이 자녀라는 부분, 앞에 양자도 자녀이고 여기도 자녀인데 완전히 다른 단어를 사용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아들이라는 단어는 휘오스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아들, 휘오스를 사용하지 않고 테크논, 여기서 테크나, 테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테크논하고 휘오스가 조금 다른 의미예요. 휘오스는 뭐냐면 법적으로 아들 이런 느낌이에요. 그 테크논은 뭐냐면 쟤는 내 핏줄이야. 더 뜨거운 고백이에요. 쟤는 내 혈육이야. 내 몸에서 나온 내 아들이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는 우리를 양자로 삼으신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더 강하게 증언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그래, 법적으로는 양자가 맞아. 그리고 너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마. 더 가까이 하나님께, 아버지께 나아가라. 이제는 너는 하나님의 핏줄이야. 너는 하나님과 피를 나눈 사이가 되는 거야.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정말로 하나님의 혈육이 되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우리 영과 더불어 증언하신다라는 거죠. 누가? 성령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느껴지는 기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빠로 느껴지고 하나님이 내 핏줄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젠 종교적인 아버지가 아니고 종교적인 신이 아니라 내 친아버지, 아빠라고 느껴져서 기도가 달라집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하는 기도는요, 아빠, 정말 내 눈앞에 계신 나의 아빠에게 나의 비명을 지르고 나의 고통을 이야기하듯이 정말 그런 현실감 있는 기도를 할 수가 있게 돼요. 하나님이 여기 가까이 계신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무릎 꿇은 내 방석 앞에 마주 앉아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때 나의 그냥 심정을 토할 때 너무너무 기쁘고 위로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가 성령 충만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고 그것을 여러분 마음에 경험하게 되면, 매일매일 경험하게 되면 아빠가 여러분 앞에 바로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양자에서 핏줄이 되는 과정을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나와 더불어 증언하신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나도 알고 성령님도 알고 하나님도 아시는 명확한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핏줄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나 진짜 이제 종교적으로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사이가 아니구나. 하나님 진짜 내 아빠구나. 하나님 진짜 나와 피를 나눈 나의 혈육이구나. 그렇게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에게 그렇게 느끼시고 나도 그렇게 느끼는 그 만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소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 어떤 것이 두렵겠습니까? 삶에 어떤 막 두려움이 나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 아빠가 여기 계신데 나와 함께 계신데 그걸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데 하나님 함께 해주실 거죠. 두렵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의 아빠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자, 우리가 이제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자녀가 된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카이사르의 자녀가 되면 옥타비아누스는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되는 겁니다. 황제의 아들이 됐으니까 황제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우리 뭐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가 그 레벨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을 하나님의 친족, 친자식이 되는 거예요. 자, 어떤 것을 상속하셨느냐? 두 가지, 영광과 고난입니다. 두 가지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상속받으시고 그것을 가지셨어요. 영광과 고난은 절대로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실과 바늘이 함께 가듯이 영광과 고난은 함께 같이 갑니다. 제가 기억하는 주례사 중에 그런 주례사가 있었어요. 이제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으니 영욕을 함께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영광도 함께 누리고 고난도 함께 누리고 욕됨도 함께 누리는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례사를 하셨는데 제 머릿속에 되게 깊게 남았던 것 같아요. 정말 한 사람, 한 부부가 탄생하면 한 사람이 잘 되면 같이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한 사람이 욕됨을 당하면 같이 욕됨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영광과 욕됨을 같이 하는 사이가 된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가장 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18절 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도 고난을 당하다 보니까 내가 당하는 고난이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이대로 사도 되는 것인가? 라고 고민이 됐어요. 그때 그 고민을 하다가 그 고민을 어떻게 발전시켰냐면 생각하건대로 발전시켰습니다. 생각하건대는 로기조마이라는 동사예요. 정밀하게 계산해 보건대 라는 뜻입니다. 정밀하게 계산해 봤더니 고난이 올 때 영광도 있겠구나. 그렇게 계산이 정확하게 들어맞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고난은 내가 견딜만하다. 왜? 장차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으니까. 무엇으로 비유할까 생각해 봤는데 제가 경험해 본 건 아니지만 한 부모가 자녀를 잉태하고 해산의 고통을 겪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아파서 진통을 하다가 자녀를 낳고 그 얼굴을 마주보는 순간 그동안의 진통이 잊어버린 건 아니에요. 기억에 뚜렷이 남아 있어요. 고통스러웠던 거. 그러나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진통의 마음들이 싹 가시게 되고 사랑으로 바뀌게 되죠. 그게 영광을 바라고 고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현재 고난이 천국 가서 저는 잊었으면 좋겠지만 제가 볼 때는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주를 위해 당했던 그 고난의 시간들을 다 잊어버린다? 의미 없을 것 같아요.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아요. 그 고난의 기억으로 여전히 남아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고통의 트라우마가 아니라 현재의 영광, 받은 영광 때문에 그때 내가 그렇게 고난당했었지? 그랬어. 오히려 그것이 영광으로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영광을 미리 볼 수 있는, 믿음으로 미리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19절을 보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은 크티시스입니다. 모든 만물이에요. 온 세상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20절 보겠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자면 연력학 제2법칙이 뭔지 아시죠? 엔트로피의 법칙입니다. 한번 무질서가 시작된 모든 만물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시간을 돌이킬 수 없죠. 그죠? 방 안에 만약에 음식물 쓰레기 갖다 놨어요. 냄새가 방 안에 가득 퍼졌어요.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물컵을 쏟았어요. 다시 그 물컵으로 정확하게 자연적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네, 한번 이 방향으로 갔으면 역행할 수는 없어요.
무질서와 소멸을 향해 나아가는 온 세상,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세상의 질서라는 거예요. 세상은 무질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고 우주는 언젠가는 다 소멸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까이서 바라보고 있는 저 태양도 결국 백색 외성이 되겠죠. 다 타서 없어집니다. 다 타기 전에 우리가 그 태양 다 타면 어떻게 걱정하잖아요. 사실 타기 전에 이미 태양이 이렇게 폭발하면서 지구를 다 이렇게 덮쳐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구는 태양에 그냥 녹아버립니다. 그냥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하늘을 보면은 태양이 점점점 커지더니 지구를 덮어버리면서 그냥 지구가 다 녹아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먼저 있은 다음에 남은 태양의 에너지가 다 타고 그 다음에 이제 태양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온 우주가 다 먼지로 돌아가는 때가 언젠가는 올 것이라고 천문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너무 먼 미래라 볼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결국 뭐냐? 하나님의 만드신 이 세상은 무질서를 향해서 끊임없이 나가서 결국 죽음과 무로 돌아가는 그런 방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무의미한 경쟁, 약육강식의 법칙 속에 살아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참 허무한 인생을 사는 거죠. 다윈이 진화론을 이야기했습니다. 무의미한 생존 경쟁이라고 이것을 해석하면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서로 먹고 먹히는 고통스러운 관계로만 해석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과연 무의미하고 약육강식이고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흘러가는 인생일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앞에 구절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어서 23절 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 구절이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계속 허무함으로 나아가는 인생 속에서 모든 피조물이 다 엔트로피 법칙을 따라서 무질서로 나아가는 이 세상, 우리도 죽음으로 계속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의 부모님도 언젠가는 돌아가시겠죠. 그래서 그 슬픔을 미리 우리는 땡겨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허무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을 기다린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우리가 아직 천국에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있다고 했죠. 네. Already but not yet. 그 사이에 우리가 있어요. 천국은 내 마음에 이루어졌지만 아직 천국을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괴롭습니다. 제가 축구를 보다가 딱 이 생각이 났어요. 자, 우리가 만약에 멕시코하고 경기를 하다가 10대 0으로 이기고 있어요. 그리고 후반전 추가 시간 4분인데 3분 57초가 됐어요. 자, 지금 이 상황을 딱 생각하면 우리는 이미 이겼죠. 10대 0으로 이미 이겼어요. 지금 스코어가 뒤집힐 확률은 0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종료 휘슬이 아직 울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없이 계속 땀 흘리며 뛰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공을 차내고 계속 걷어내고 있어요. 그리고 세레머니를 기다리고 있죠. 종료 휘슬이 울리는 순간 모든 벤치에 앉아있던 선수들까지 다 나와서 세레머니를 하겠죠. 물론 지금 우리나라는 그것을 할 수 없지만 지금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의 상황이 딱 이겁니다. 세레머니를 기다리고 종료 휘슬을 기다리고 있지만 여전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주심의 휘슬만을 기다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공을 차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내 안에 있지만 아직 들어가지 못했기에. 그래서 피조물이 고대하고 고대하는 것은 허무한 마지막이 아니라 예수님의 승리, 그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다. 그게 바로 현재 우리의 상황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구원이 완성되었으나 아직 종료 휘슬이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소망하며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레머니를 할 수 있는 그 주인공이 되는 그 시간은 휘슬이 울려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의 약속이 있지만 아직 실제로 들어간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25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 기다림도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계속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내 안에 있다. 주님의 나라는 곧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너는 이미 10대 0의 스코어로 이기고 있다. 승리는 확정이 되었다. 다만 휘슬이 아직 울리지 않았을 뿐이다. 그 날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소망을 가지라라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가르쳐 주시면서 위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현재의 신앙생활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 성령님의 역사하심 우리에게서 많이 사라지면 자꾸 그 소망을 잃어버리고 계속 허무한 세상에 무질서와 죽음으로 걸어가는 이 세상의 허무함에 우리도 동조하면서 같이 어두워진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그래야 될까요? 그렇지 않더라. 우리는 소망이 있다.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같이 이제 찬양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아까 마지막에 나눴던 찬양, 저는 그 얼마 전에 뉴스 기사를 보다가 그걸 봤어요. 여러분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헤드셋을 낀 한 청년이 길거리에서 좀비처럼 이렇게 굳어있는, 멈춰있는 그 사진, 누군가 마약을 한 것 같다고 사진을 찍어서 경찰이 출동해서 찾아봤더니 진짜로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그 한 사람이 그 지경이 되기까지 얼만큼 피폐해졌을까? 과연 행복했을까? 전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 영혼은 어디까지 망가졌을까? 너무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웠어요. 길 가다 보면 강아지, 고양이들이 그 사람하고 똑같이 이렇게 멈춰있는, 죽지도 않았고 살아지도 않았는 좀비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모습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심심치 않게 보인다고 한다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말할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냥 길 한 동네 전체가 다 그렇게 동상처럼 그렇게 다 살고 있대요. 그러한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 선한 곳에서 예배하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게 하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나도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 내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나도 어딘가에서 그렇게 피폐한 인생, 흩어져 버린 영혼처럼 살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먼지와 같은 나의 영혼을 불러서 다시 여기에 세워주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게 하셨다? 이거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형질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나를 아신 하나님, 우리가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우리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주님 나를 알고 계셨네. 나의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주의 책에 기록하셨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 나를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크고 진실하신지 나는 주의 것 항상 주의 것 세상 끝에 나 거할지라도 나는 주의 것 여전히 주의 것 누구도 그 사랑 뺏지 못하리. 나의 형질이 이뤄지기 전부터 주님 나를 알고 계셨네. 나의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주의 책에 기록하셨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 나를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크고 진실하신지 나는 주의 것 항상 주의 것 세상 끝에 나 거할지라도 나는 주의 것 여전히 주의 것 누구도 그 사랑 뺏지 못하리. 나는 주의 것 항상 주의 것 세상 끝에 나 거할지라도 나는 주의 것 여전히 주의 것 누구도 그 사랑 뺏지 못하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제가 지금 어디 있을까요? 지금도 사실 제가 온전히 잘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데 만약 제가 하나님마저 몰랐다면 제가 이 예배 자리마저 잊지 않았다면 저는 어디에 있을까요? 주님, 저를 주의 것으로 불러주셔서 그 인자하심으로 저를 참아주시고 저를 기억해 주시고 저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부족해도 너는 항상 나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아들이라고, 내 친자식이라고, 내 혈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하나님은 나의 종교적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진짜 아빠이십니다.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의 아빠가 되어주신 하나님, 내 삶이 힘들 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빠에게 때로는 소리치며 비명 지르며 나의 괴로움을 아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빠를 찾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여전히 그 사랑을 의심하고 내가 하나님의 진짜 아들인지 자꾸 되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는 종의 영으로 우리가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양자의 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친자식으로 하루하루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빠 되신 하나님 안에서 매일매일 안정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친자녀 삼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마음으로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우리 회장님 이어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